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문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지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은 또 문제투성인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으니까요, 아주 오래된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도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지경에 아마 빠졌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는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몸을 거동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 연못가에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알고 뻔히 아는데 나도 내 문제가 급하다. 나도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산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나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 나중에 이 병이 낫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치료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묻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원인을 찾고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쓰러운 상황이죠. 한두 해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신세가 정말 가련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내 이 병도 낫고 고침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지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다. 이런 속설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몸이 불편하고 거동하기가 힘드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먼저 뛰어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늘 늦었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 보통 시도를 하다가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요.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해요.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끝내는 그게 번번이 좌절이 되어지고 벽에 부딪히게 되다 보면은 절망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를 한두 번 시도해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시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때마다 실패했고 그때마다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서 저 물에 들어가고 내가 치유되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에 이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면요. 웬만하면 다 손을 놓고 포기해버릴 텐데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눈에 확 띈 거예요. 주님의 눈에 들었었던 거예요. 뭐가 주님의 눈길을 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관심 가지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눈길을 보내느냐? 참으로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앞을 보지 못하고요. 저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의 눈에 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냐? 주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은혜를 입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눈에 들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그런 질문은 아주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한 걸 물어보시네.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이상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낫고 싶으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병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저 물에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자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정말 인생의 삶에 어려움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하는 사실들을 아는 자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왔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뭐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자수성가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요, 풍전통화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위경에 우리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바로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그 아들을 어떻게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 갓난아이 모세를 여기다 실어서요, 강물에 떠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이 갓난아기 모세는요,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뭐 팔로 그냥 갈대 상자에 뭐 노를 젓겠습니까? 파도가 치면은 왜 이렇게 파도가 치나? 이렇게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냥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 가보니까요, 갈대 상자에 한 아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였어요. 근데 히브리 아이 같으면은 갓난아이들 다 죽여야 되는 왕의 명령이 추상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본 척 하든지 아니면 꺼내서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속에 건져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받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 공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갓난아이부터 풍파를 겪는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의 운명처럼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도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요, 또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한순간에 어려운 그런 순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인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세계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때는 두려움도 가져다 주고요, 어떤 때는 근심과 염려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괜한 일들로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면은 도움을 청하는 그 손길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가로막고요, 우리를 하여금 점점 더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죄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내 힘으로 그 악한 세력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살만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말이죠, 내가 이런 사고를 경험할 거라고 미처 생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사고 날 것을 누가 다 예상하고 사고 당합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사고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첫 걸음인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주님 안에서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보시고서 그가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던져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이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자존심 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자존심 상해. 주님, 자존심 상하니까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불쌍히 봐주지 마세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불쌍해요. 주님이 치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척을 해도요, 주님은 야, 네가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닌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밥을 3세끼 잘 먹어도 희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시들시들해지고요, 나중에는 꺾여버리고 결국에는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혹 희망을 갖고 살다가도 그 희망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서 버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 희망을 놓치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지가 없어져도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에서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고요, 근심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앞날에 대해서요, 일어나지도 않고 버릇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요, 시간 낭비하고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휩싸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바보라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편하고 또 내 병도 이렇게 낫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면은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 치료받고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만나 주시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라고요.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을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찬양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희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너 낫게 될지어다. 너 일어나게 될지어다. 너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9절. 그 사람은 겁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일어나. 그리고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병자가 연못가에서 기다렸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움직이면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옆에서 구축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38년의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서 뛰어 걷게 하여 주셨던 그런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께서 그 앞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서 걸어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병자의 가슴을 뛰게 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병든 자리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 자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워있을 자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환자에게는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걷어차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질병의 자리에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말씀 하나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그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면은 주님은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증에서 건지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치유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명령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 가지고서 주님 내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은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자리를 박차고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신나는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명령은 누가 보면 9장 말씀에 보면 나이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슬프고 비통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기 아들이 관에 들어가서 시신되어 누워있는데 그 관에 손대고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죽은 시신이 그 관을 열고서요 일어나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살아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나고 우리 인생 속에 큰 축복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묻고 계십니다. 정말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앉아있는 질병의 자리에서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늘 비벼대던 그 자리 걷어차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죽는 날까지 참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이걸 버리면 이 자리를 내가 버리면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 걷어버리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만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